PPT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포스터죠? 혹시 이 넷플릭스에서 했던 이거를 못 보신 분은 없을 줄 알아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저걸 봤으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 동영상 하나 1분 30초짜리 이 오징어 게임 갖고 돈을 엄청 버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세트장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미국 유튜버가 지난해 유튜브 수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오징어 게임 따라해 대박입니다. 8,8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도널드슨의 지난해 수입은 5,400만 달러, 약 641억 원 상당으로 월스트리트 CEO의 평균 연봉보다 많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세트장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미국 유튜버가 지난해 유튜브 수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오징어 게임 따라해 대박입니다. 8,8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도널드슨의 지난해 수입은 5,400만 달러, 약 641억 원 상당으로 월스트리트 CEO의 평균 연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체험형 콘텐츠 제작자인 그는 지난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재현 영상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당시 8만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을 빌렸고 상금과 세트 제작비 등 모두 40억 원을 들여 오징어 게임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관에 누운 채로 50시간 동안 묻혀있기, 교도소에서 50시간 생존하기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년간 유튜브 수입 1위를 차지했던 11살 장난감 유튜버 라이언 카지를 제쳤습니다. 누리꾼들은 오징어 게임 속 상금 456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군요. 진정한 승자다. 오징어 게임 원작자에게 저작권료 좀 내쓰려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꺼주세요. 켜주세요. 네, 저도 한 몇 년 전에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가 하도 뭐 전 세계 뭐 K 드라마 뭐 열공하고 이러길래 저도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영화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잔인한 영화 많이 봐서 저도 본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눈을 감고 이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할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 영화에 나오는 게임이요. 저 어렸을 때 다 했던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또 하는 거. 달고나 설탕 이렇게 학교 끝나고 학교 앞에 있으면은 빈침으로 막 이런 거 모르고 큰 사람들 많죠. 이제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구슬치기, 줄다리기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다망고 뭐 그런 거 다 생각나요. 목말 타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애들이 노는 그런 게임을 생존 게임으로 바꿔가지고 한 사람당 죽는 숫자를 1억 원씩 계산을 해서 456명을 모아서 마지막 남으면은 그 사람이 456억을 가져가는 생존 게임이죠. 애들 장난하고 노는 게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현실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까?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요. 억지로 참가한 거 아니에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기회를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곤핍해서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으로 참가한 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하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뭘 할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왔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동영상을 봤지만 또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넷플릭스가요, 이거 250억 투자해가지고 거의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이 유튜버는 미스터 비스트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거를 갖다 실제 공간을 빌려서 40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유튜브로 방영을 했는데 수익금이 641억. 영화에서 나오는 상금 액수가 456억인데 이 친구는 실제로 유튜브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641억을 벌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불편한 진실 두 가지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아주 불편해.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 하나가,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어차피 죽을 때 다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갖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뭔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요, 이 시대적 가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쉽게 말해 경제적이냐, 효율성이 있냐, 실리적이냐, 성과가 있냐, 이거를 따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쁜데 만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더 이상 토론할 것도 없어.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뿌리. 뿌리는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악의 근원.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게. 참, 이거 참 괴롭지 않습니까?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서는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몬은요, 탐욕이 개입된 재화,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내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려서 기억에 제일 기다리던 날이 설날, 추석날. 왜? 세뱃돈 받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돈 사랑하지 않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이건 교육시킬 필요 없어. 자연히 내비둬도 다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한 어린애가 아주 부모의 신앙적인 열정으로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녀에게 엄마가 항상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줬어요. 500원짜리 동전 모르는 세대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점점
동전이 없어지는 사회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는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500원은 헌금을 해라. 네, 뭐 아주 즐겁게. 그날따라 너무 신이 나요. 이제 교회 가려면 냇가를 건너는데 차 이러다가 실수로 동전 2개 중에 하나를 떨어뜨렸어. 냇가에서 아무리 찾아도 동전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어. 아유, 교회 늦겠다. 가면서 혼잣말로 헌금이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네. 돈은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목사. 저 포함해서. 좋아 안 할 수가 없죠. 목사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다투는 것 같아. 이렇게 뭐 때문에 다투나? 그러고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봤더니 한 사람은 랍비고 한 사람은 신부예요. 아, 근데 두 사람이 논쟁이 붙은 거야. 그 자기도 목사니까 뭐 때문에 무슨 논쟁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어떤 게 하나님 거고 어떤 게 성직자 거냐 이거 갖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동그라미를 이렇게 거기에 땅에다 긋고 한쪽에는 일직선을 긋고 동전을 이렇게 탁 던져서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거고 그 동그라미 바깥으로 떨어져서 못 들어간 건 그거는 신부 거다. 신부의 주장이. 랍비가 아니다. 동전을 딱 던져서 안에 들어가는 거는 랍비 자기 거고 동그라미 밖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거다. 이거 갖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웃으면서 내가 알려줄게. 간단해. 동전을 줬어요. 목사가 탁 던져서 앞면이 떨어지거나 뒷면이 떨어지거나 원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상관없고 동전이 무조건 떨어져서 하늘을 향해 딱 서 있으면 하나님 거고 앞면 뒷면 관계없이 엎어지면 다 그건 성직자 거야. 우스갯소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줄 수 있는 힘과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설교 때 책 한 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아주 책 제목이 적나라해요. 돈, 권력, 섹스. 영어로도요. 머니, 파워, 섹스. 이렇게.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거는 책 안 사봐도 돼. 왜? 그 책 제목에 다 나와 있으니까. 딱 한 가지야. 이 세상에 모든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뭐 이래도 그 3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 별로 없다. 다 그렇게 산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3가지 중에 돈은 특별합니다. 나머지 2개, 권력, 섹스, 이거는 돈으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하나만 책 제목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은 힘이 워낙 막강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파워, 확실하게 가져다 줄 것 같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딱 맞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의한 것은 참아도 불편한 것은 못 참는다. 속으로만 동의하세요. 우리는 자주 뭔가를 원하는데 사실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 그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의한 것은 참고 불편한 것은 못 참는데 불편과 불행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불행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편안과 평안도 다릅니다. 돈이 부족하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평안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 갈등의 분쟁의 끝을 다가가다 보면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돈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는 바깥으로는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내세워요. 왜 싸우게 됐는지, 왜 다퉜는지. 그런데 그 속에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욕구와 욕망도 다릅니다. 욕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기본적이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그러나 욕망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더 갖고자 집착하는 마음으로 욕구가 발전된 거예요. 욕망으로. 그 욕망이 점점 커져서 더 극대화된 것을 탐욕, 탐심이라고 합니다. 돈은 마치 약물과 같아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집착하게 되면 탐욕이란 약물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커지게 되면 그 돈 자체가 수단의 대상이야. 수단이 아니고 돈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그 돈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탐내는 거에 대한 성경 규절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의 죄가 이렇게 오게 된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구절. 우리 지난번에도 감사 주일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있는 것에 족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먹게 됐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탐심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못 보게 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탐심이 생기는 순간 그 대상하고 아닌 거에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 갖고 있는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는 놓치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구절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 이야기는 죄 짓고 난 다음에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여자가 하와라는 뜻 자체도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여자가 한마디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자가라고 쓴 거예요. 거기에 탐스럽기도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 하마드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무엇을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탐스럽게 보인 이 탐욕이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또 똑같은 하마드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죠. 그리고 자신 있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기도했다는 내용 거기에 안 나와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대패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만 성을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알려주죠. 너희가 하나님의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지파수대로 사람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똑같은 하마드 단어가 나옵니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 들여다봐야 알겠죠? 십계명 맨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때도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나? 그게 아니고 자세하게 혹시 그럴까 봐 풀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였죠. 그런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죄악을 계명이 5, 6, 7, 8, 9, 10 내놓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10계명은 10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 왜? 그것이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신학 대전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7대 죄악 그래가지고 7가지를 나열해 놓은 죄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음란, 교만, 분노, 시기, 게으름, 마지막이 과식이더라고요. 과식은 또 뭐 그게 7대 악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그런가? 그건 제가 나중에 설교 끝마무리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 말은 뭐냐? 사실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만 지키려고 하면 구구절절히 다 지킬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자동으로 지킵니다. 다 자동으로. 7가지 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탐심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양수겹장 다 할 자신 있어?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왜? 돈은 우리의 수단이나 그 어떤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충분히 주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탐심의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 가치에서 우리가 인생을 평가하면 다 뭔가 잘난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좀 더 큰 거. 그래야 그 사람 박수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냈어. 우와! 그게 세상의 박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 너가 이 땅에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거룩이에요. 거룩 딱 한 단어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레위기에 가득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너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이 뭐를 해냈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것들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 기질은 나라가 조그마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못해서 곧 무너진 성수대교도 대교예요. 대교. 한강에 있는 다리들 다 대교입니다. 한강 대교. 학교 끝에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데가 대학교예요. 한 나라의 통수권자도 프레지던트는요 영어로 사장도 되고 뭐 캡틴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교회도요. 어린이 부서들 많고 이러면은 그거를 구별하더라고. 대배 드렸어. 다 대자가 들어. 대자. 왜? 커야 돼.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가치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건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런 자에서 돌아서라.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다. 연단하라는 말 속에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다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에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배웠노라. 배웠노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눈 가운데 우리는 지정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로고스 이성만 갖고도 불완전하고 이 이성이 파토스 내 감성과 내 감정까지 내려와서 숙성이 될 때 에토스 핸드로 헤드 하트 핸드로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아마 경건과 또 자족하는 마음을 실제의 삶 속에서 체화시키느라고 배웠다라는 이러한 동사를 썼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관련된 걸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눠요. 공부는 공부 안 한 사람, 공부한 사람, 마지막 하나 더 공부된 사람. 진짜 중요한 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된 사람. 공부된 사람은 뭐예요? 이미 체화가 돼서 내 세포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세계관 속에 체화가 돼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공부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 아셔요. 내 상황을, 내 어려움을 내가 알아. 그러나 난 결코 너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 바로 뭐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로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진짜 심중에는 죽음이란 결코 나에게만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내 무의식 속에 스스로 죽음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가 꽉 차 있어요. 어떤 누구가 자기 죽을 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죽음 이야기하면 제일 불편해합니다, 다들. 왜 그 밤맛 떨어지게 또 하필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아무튼 이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아주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가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인데 로마의 개선 장군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할 때 그 깃발을 들고 흔들 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노예들과 온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한대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개선장군에서 지금 들어오는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아주 참 지혜로운 환영식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 훈련 중에 최고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나 아주 권력과 돈과 위세 등등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죽는 존재라는 걸 생각 못하면 자족할 수가 없는 거죠. 자족할 수가 없어요. 저 젊었을 때 보니까 애기들 돌잔치 할 때 이렇게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재미난 걸 저도 이렇게 봤는데 애기가 돌잔치하고 이럴 때 보면 그 앞에 쫙 물건들을 깔아놨더라고요. 실, 연필, 돈, 떡, 실바늘 세트. 그걸 애기가 뭘 집느냐에 따라 막 환호해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실은 장수를 뜻하는 실 잡으면 야 우리 애기 오래 살겠다. 연필을 잡으면 공부 잘하겠다. 제일 떡은 풍요를 뜻하고요. 실바늘 세트는 기술을 뜻하고 이 의미가 다 있어요. 대부분 다 돈 집는 걸 최고 좋아하더라고요. 애기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앙 하고 우는데 손은 앙 하고 우는 애기 하나도 없어요. 딱 주먹 쥐고 울어요. 왜 그럴까? 이 세상 태어나서 한몫 잡겠다 이제 잡겠다. 어떤 애기 치고 이거 주먹 안 잡고 태어나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때 입관식 끝나고 발인을 할 때 하기 전 그때 마지막으로 조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의를 입힌 시신이 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을 덮기 전에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있어요?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머니 왜 필요해요? 없어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염을 할 때 손을 쫙쫙 핍니다. 그래야 이렇게 동여매기가 쉽기 때문에. 날 때는 한몫 잡겠다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 되면 다 손을 피고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례 절차 가운데도 네 존재를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라 미리.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는 보여주시는 사람이 돈 문제는 장례식 때요 장례 끝나고요 제일 시끄러울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유산 문제, 돈 문제 이거 갖고 아주 시끄럽게 되는 게 많습니다. 아주. 말은 안 해도 돌아가신 분은 어차피 돌아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갈라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때도 똑같이 그랬나 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형에게 나에게 유산을 주라고 명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창세기에는요, 아담, 하와 죄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는 살인으로 죄가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 다시 하나님의 씨, 약속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 셋이 다른 씨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라 하더라.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야 찾았더라. 비로소 에노스라는 이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하는 그 이름에 대서야 누구를 찾아? 여호와를 찾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면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반드시 탐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둬도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 시스템 속에 살죠? 우리가 PPT로 잠깐 영화를 봤어. 그 오징어 게임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해진 룰에 규칙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거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스스로 얼마 전에 엊그제 기사 봤더니 야간 새벽 배송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그랬더니 새벽 배송 하는 쪽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 사정을 알아서 그딴 말을 자꾸 내놓느냐 이래요. 모든 법규나 규칙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악소리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위가 심할 때는 카트 정비하다가 더위 먹어 죽고 열심히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재수없어 그런가? 뭐 죽을 수 있지. 이렇게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왜? 누가 하랬어? 하랬냐고.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악의 시스템입니다. 말이 삐질까 봐 제가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욥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욥의 1장 20절 욥 1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욥의 신앙 고백이 욥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욥이. 그 욥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방금 읽은 21절, 2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뭐냐? 자기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다시 그리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하늘나라로 품으로 돌아갈 거다.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주 성경 곳곳에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곳곳에. 시편 49편 17절 20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환호를 받고 어떻게 축하받고 부러움받는 대상으로 살았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복이 된다고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성경 곳곳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절대 잊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으로 통해 제안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참 이상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요. 산모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나중에 언제 이유식을 떼야 되는지, 걸을 때 되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 교육열이 뛰어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공부 많이 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7학년 돼가고 이러니까 평생 교육이라는 게 막 눈에 들어오더라. 어디 가나 공부해야 된다. 교육받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한 거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해. 죽음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해.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뭘 공부해? 뭘 공부해? 여러분 공부할 거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그동안 오랫동안 못 만났던 우리 친지들, 식구들 바로 내 바로 위에 형이 돌아가시고 한 1년, 1년 반 있다 바로 또 매형 돌아가시고 또 1년이나 1년 반 있다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으로 돌아가시는데 장례 예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게 내 앞으로 확 다가왔어요. 우리 평상시에 아까 말했죠. 우리는 본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거는 외면하고 부정하고 나에게는 옳고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멀리서 가까이 오면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오면 아주 절실히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이요.
제가 책 하나 좀 이렇게 권면해 드릴 거는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죽음과 죽어감. 그거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기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임상 실험과 또 상담을 한 내용들이 쓴 책이라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착착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 뭐 아니면 암입니다. 가로 열고 길게 살아야 1년입니다. 뭐 이런 가로 닫고 뭐 어떤 이런 걸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은 비슷하대요. 그 심리 상태가.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이? 아이고 그럴 리가. 잘못 진단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병원을 탐방. 병원 탐방. 왜? 또 검사하고 또 진료하고. 그래도 확실히 그게 맞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 단계로 옮겨. 왜 내가 나보다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분노가 난대. 단계가. 그러다가 그 분노의 단계가 넘어가면 협상의 단계로 들어간대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여기서 나음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협상하기도 하고 의사하고도 협상하기도 하고 협상으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디프레스, 완전히 시리에 빠지고 완전히 낙심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억셉트, 수용 단계. 어차피 난 가는구나. 이 5단계가 2단계가 겹쳐서 나올 수도 있고 한 단계 뻥 뛰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단계에 고착이 돼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5단계의 심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죽어감. 죽음이 아니고 죽어감. 길고 짧을 차이만 있지 그 죽어감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준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환경에서 보낼 것이냐 하는 거는 미리 생각하고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겨울이 있는 나라에 양을 치는 나라에서는요 양털을 언제 깎는 줄 아세요? 겨울 전에 가을에 깎는 겁니다. 가을. 아이고 그 겨울에 추운데 그거 왜 해피지면 가을에 깎아? 그래야 겨울을 대비해서 저항력도 키우고 많이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고 더울 때 깎아놓으면은 갑자기 기온이 바뀌어가지고 추운데 적응을 못해서 양이 죽는데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죽어감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고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될 때 그럴 시간과 건강과 여건이 있을 때 해두셔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시대 특별히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잡혀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같이 달려 들어가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많았습니다. 무려 200년 이상이나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까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1900년대 초중반 그때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의 절개와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꿀 정도로 지킨 사람들의 기록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보고 누가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죽어볼래?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공포를 집어넣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사탄은 전략을 바꿔요. 시대에 따라. 이 시대는 우상숭배가 금전만능주의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다 갖게 합니다. 이렇게. 그게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은 생명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탐욕을 줄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과거에 했던 금식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금식 기도의 이점은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 이만큼 영적이야. 이게 아니고요. 금식 기도의 진짜 이점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먹을 거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는 존재.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지 않아도 돌이 떡으로 보일 참인데 뭐 그렇죠.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왜 그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식이 7가지 악 중에 하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해가 체화를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너는 금식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 뭐 금식 이야기를 하냐? 아닌 게 아니라 기억해 보니까 옛날에는 했어도 최근에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어제 점심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해봤더니 자신 있게 했는데요. 야, 내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인데 저녁을 내가 일부러 5시에는 먹으려고 조금 땡겨서 스스로 약속을 4시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한 끼 금식하는데 그러면서 느껴졌어요. 진짜 인간이란 존재가 진짜 별거 없구나. 진짜 별거 없어. 멋있게 보이는 거 그런 환경에 갖다 놨으니 멋있게 보이지. 네 한번 일주일만 굶겨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여러분 진짜 한심한 우리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주신 것, 허락한 것, 이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신 분이 여호와시다. 내 생명까지도 여호와 거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구절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구절만 딱 묘비명으로 쓴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묘비명이 제일 난 마음에 와닿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런지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난 뭐 일용할 양식 이건 너무 옛날 거가 아니야. 옛날 거. 일용할 양식만 찾을 수 있는 영성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순교하라는 말 없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순교하라는 말 없는 시대에 살지만 일용할 양식만 추구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잠언 30장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함께 방송부 잠언 30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욥의 고백으로 저희들도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